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삶 가운데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눈에 참 자주 보고 싶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센트로 교회가 그냥 교회가 같지 않아요. 또 제가 방문자가 아니라 제가 호스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죽은 오빠가 돌아왔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준비한 잔치에 가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날짜를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이죠.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오고 마르다의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에게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마리아가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니까 뭐 음식도 드시고 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하고 계셨겠죠. 근데 뜬금없이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꼈던 그 향수를 한 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그늘, 나드 한 그늘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가룟 유다가 돈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경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불이 좀 넘는,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때 당시에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이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고, 이게 한 병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사서 그 병에다가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자기의 저축과 같은 그 향수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아주 귀한 물질을 거기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향수였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이만한 향수 한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향수에는 이 마리아의 모든 땀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정말 한 통장에 우리가 차곡차곡 수년 동안 물질을 쌓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통장만 봐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제가 뉴욕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뉴욕에 사시는데, 뉴욕에 갔는데 어머니가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방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 침대 밑에 손을 좀 넣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침대 밑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캐시야. 아니 이거를 왜 은행에 안 넣어놓으시고 여기다 놔두세요? 했더니 당신은 매일 요거 만지는 게 삶의 위로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목사로 선교사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아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세상에 힘을 얻어야지 어째 이 캐시를 만지면서 이렇게 힘을 얻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50불, 100불, 30불 이렇게 용돈을 주면 그걸 안 쓰시고 모아가지고 거기다 넣는 재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울하고 울적할 때 그거 한번 탁 만지면 모든 그냥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는 언제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장롱 깊숙이 넣어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민 오래되신 분들은 장롱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깊숙이 손을 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 한번 싹 넣어놓으면 탁 만져주면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의 이 나드는 한글은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그 자체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가장 귀하고 기쁜 날, 언제냐? 본인이 결혼을 할 때겠죠. 결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했을 때에 딱 쓸 수 있는, 그냥 자기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에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중한 것들을 이 마리아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 발이 아니고,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 먼지와 모래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하죠. 예수님 발가락 사이사이에 온갖 때가 잔뜩 껴 있었을 거예요. 먼지가 잔뜩 껴 있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내가 당신보다 낮은 자세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다가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서의 머리는 어떤 겁니까? 기쁠 때도 자르고 슬플 때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여성의 머리는 그동안 그 여성의 전부죠. 이 당시에 마리아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머리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잘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손상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싸고, 또 수치의 부끄러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머리를 감싸고 다니죠. 그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웅성웅성. 아니,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쟤는 제정신이야? 아니 지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막 웅성웅성 했겠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듯이 가룟 유다가 나와가지고 버럭같이 소리를 지르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아까운 거를 거기다 깨트리고, 야 이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어.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아니 그 향수 그냥 그 흙바닥에 한번 딱 깨트려 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 아까운 것을 정말 가룟 유다의 말처럼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데 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을 보죠.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그 사랑이 더 같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볼 거 안 볼 걸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먹고 마셨겠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잠을 잤겠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걸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 두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부끄러움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인이 머리를 풀고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를 씻기는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많은 잔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저 가룟 유다는 돈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 예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년에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방 즉석에서 욱해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삶 자체는 아예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다녔지만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본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이 더 짧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짧고 길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을 나와도 10년을 나와도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찌르고 그 말씀 때문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삶 아닐까요? 당장 여러분들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라 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네 오빠를 구했으니 너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바쳐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지난날에 한국에 계신 저희 신학교 스승님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의 자랑이 늘 아들이었어요. 네, 혼자 일찍 아이가 그 아들이 깐난아기일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께서 혼자 그 아들을 키우셔서 지금 35세고 그리고 미국 군인 장교예요. 치과 닥터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늘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도 굉장히 반듯하고 잘생겼어요. 덩치도 좋고. 근데 이 아들이 몇 달 전에 쿠웨이트에서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건강한 친구가 왜 갑자기? 사인이 심장마비라는데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걱정했죠.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 이 목사님 어떡하지? 이 목사님도 쓰러지셔서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분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저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내 생명을 바꾸고서라도 얻고 싶은 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죽은 나이가 그 엄마가 죽은 나이랑 똑같대요. 너가 이 나이에 네가 엄마를 잃었고 내가 아내를 잃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슬픔에 앉아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살았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구나. 나는 영원한 너의 아빠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너를 이제 맡긴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부탁을 하시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는 다 울었어요. 지금 이제 이분이 70이신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아들보다도 더
귀한 주님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옥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받기 원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들을 겪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물론 제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이제 많이 아프고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4월부터 그 류마티스가 턱관절에 와가지고 식사를 못해요. 잘. 그래서 이제 그 리키도나 이렇게 그 죽 같은 거밖에 못 먹지만 한 20파운드가 빠졌는데 보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저 아내를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내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어요. 겁나서. 왜? 하나님 질투하셔서 데려갈까 봐.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가장 귀한 걸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었고 사역을 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물질 앞에 여전히 문제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룟 유다가 아닌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옥합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나와서 너의 그 옥합을 나를 위해 깨뜨려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깨뜨릴 수 있으세요? 아니면 회개하시고 가룟 유다의 자리로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부자가 한순간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평생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도 보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로 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따라할 것도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느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것 같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삶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씀만 들어도 바라만 보아도 그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강건하면 70이요 뭐 80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